인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도 너무나 감사할진데 저희들에게 이 거룩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일날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교훈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계시록 1장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10절 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니. 그다음에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경주 교회는 2004년이나 한 5년쯤에 전도사 시절 때, 그때는 이제 이렇게 훌륭한 교회당이 아니었죠. 제 기억에는 1층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몇 명 모이지 않는 데였는데 그때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한 20년 가까이 지나서 이제 경주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너무나 좋네요. 교당도 너무 멋지고 식구들도 너무 멋지고. 저는 이제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다른 지역들을 돌아가면서 설교를 이제 하잖아요. 가면은 그런 게 있어요.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강대상에 올라온다든가 로베 식구들을 이렇게 교제하는 그 얼굴빛을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교회 분위기가 읽혀져요. 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되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 보니까 되게 밝으신 것 같아요. 같이 사신 분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되게 밝고 웃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 피곤하실 건데. 그러니까 밝다는 것은 좋다는 거야,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딱 올라오면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얼굴이 밝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는 그런 증거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되게 포근합니다. 그래서 약 1시간 동안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15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좀 교훈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이제 폈는데 시작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부터가 참 어마어마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열어서 보이게끔
하나님이 특별히 사도 요한에게 특히 미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아주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조금 어려운 성경이지만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것이고 또 내용은 대충은 아마 아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본 것을 기록해 놓으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알다시피 2장, 3장은 교회 시대에 대해서 특히 일곱 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편지하신 말씀입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통째로 들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4장, 5장에는 이제 교회가 들림 받아서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회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쭉 성경은 6장부터는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7년 동안 환난을 받는 내용들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7년 환난이 끝나면은 천년왕국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말미에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 이야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미래 역사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아주 보물 같은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걸 다 배울 수는 없고요. 오늘은 특히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본 것을 기록해 놓은 요한계시록 1장이 대표적인 말씀인데,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어마어마해요. 이 10절부터 보시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쭉 일곱 교회에게 보내라 했고, 12절에 보니까 큰 나팔 소리가 났는데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에는 그 머리와 털의 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러니까 이것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셔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의 그 모습인데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그걸 보여준 거거든요. 큰 나팔 소리라고 했어요. 그 음성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여기 올라오기 전에 그 집무실에서 그 임원들하고 잠깐 교제를 했는데 경주 지진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이고, 좀 무섭더라고요. 듣는지도 무섭더라고요. 팡 했다며요. 맞습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은 그보다 더 클 거예요. 큰 나팔 소리예요.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소리였을 거야.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요, 그 예수님의 그 현현한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엎드려 버렸어요. 얼마나 웅장하고 컸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리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옷을 입었는데 이게 끌리는 그 옷을 입었고 가슴에 금띠를 딱 잡고 계십니다. 머리가 양털처럼 백발입니다. 하얗습니다. 눈처럼 너무너무 빛나는 하얀색을 띠고 있고 눈은 불꽃 같아요. 눈이. 그리고 이 발은 15절에 보면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어마어마한 모습입니다. 거기에 사도 요한은 압도돼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냥 확 엎드려 버렸어요, 완전히. 그러면서 큰 나팔 소리를 하겠는데 15절에는 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많은 물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 폭포 소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웅장한 그 주님의 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게 반복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 문이 탁 열린 거예요. 내가 들으니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에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컸겠습니까? 경주에 있었던 그 지진 저리 가라 해요. 그보다 수백 배 큰 음성이었을 거야. 출애굽기 성경을 읽어보면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에 그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 어미한 목소리가 그 백성들까지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래서 뭇 백성이 뭐라 했냐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린 거예요.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번개 소리 들어보셨죠? 저도 그 옛날에 저기 초원에 살았거든요. 거기 살 때 1시간 동안 번개를 한번 제가 맞을 뻔했습니다. 제가 몽골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몽골 사람이 아니라 또 오해하실라. 그 초원에서 건축할 때인데 1시간 동안 번개가 내리치는데 전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런 거 처음 느껴봤거든요. 지역물이 없으니까 그 지역에 번개를 치는데 제가 차 속에 있었는데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제가 움직이면 저를 때릴 것 같아요. 그 1시간 동안 차 안에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회개가 돼버립니다. 그냥. 진짜예요. 1시간 동안 기도했다니까. 잘못한 거 다 지나가요, 이게. 그만큼 무서워요, 번개가.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할 때 그렇게 했어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라고 했어요. 무 백성들이 멀리서 그 소리를 듣고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 떨며 멀리 서서라고 되어 있어요.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주님의 음성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장엄하고 그 목소리가 크시겠냐 그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그 목소리가 우리 요한계시록 여기 잡아놓으시고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봐보세요. 19장 11절 한번 봐보세요.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막 하는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5절에 보시면은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옥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지상 재림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모습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장엄한 모습일 겁니다. 구름 타고 오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니 그분의 음성은 얼마나 크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상상해 보십시다.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특히 우리 그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자본 오시고 출애굽기 다시 3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삼장 3절을 보시면은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보시면은 떨기나무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하셔서 그 가운데서 모세를 이제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이걸 제가 옛날에 이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영화에서 모세의 이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했겠어요? 장엄한 소리.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하더라고요. 영화에서. 주님이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 음성이 어쩌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육신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우리 심령의 그 귀에 대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지 모르겠어요. 진화나 진화나 내 말을 들으라. 성경의 말씀은 실은 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텍스트로 기록일 뿐이지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얼마나 장엄하고 크고 우렁차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이 모세를 부르듯 모세야 모세야. 이걸 보고 모세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3절에 보시면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래서 큰 광경이라고 했습니다. 큰 광경. 이 큰 광경이란 말은 다른 말은 뭐냐면은 놀라운 광경이라 그 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우렁차게 모세를 불렀을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모세는 저절로 그냥 꼬꾸라졌을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었고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는 많은 물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물소리. 나팔을 귀에 대고 불면은 아마 귀가 찢어질 듯 큰 소리로 들렸을 거예요. 많은 물소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폭포 소리같이 큰 소리였을 거란 말이에요. 나이아가라 폭포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나 안 가봤지만 갔다 오신 분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어마어마하대요. 그 소리가. 기록에 보면은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몇 킬로미터까지 그 소리가 들린대요. 그 힘찬 소리가 땅을 진동한답니다. 얼마나 컸으면 모르겠습니까? 높은 곳에서 그 많은 물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땅이 흔들리고 그 폭포 소리가 몇 킬로미터까지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소리는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도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내성과 같다 했거든요. 주님의 목소리가.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에스겔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 43장에 에스겔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에스겔 43장 2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마한 그 목소리를 듣고 사도 요한은 완전히 엎드러져 버린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다시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봐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너무너무 크니까, 너무너무 장엄하고 우렁차니까 거기에 압도돼서 그냥 꼬꾸러져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항해를 갈 때, 바울은 옛날에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그는 위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치는 그 빛을 보고, 주님의 빛이죠, 완전히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그 빛은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었을 거예요. 사흘 동안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형상화된 그 빛으로 된 형상의 모습을 본 거예요.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보면은 땅에 엎드러져,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로되,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겠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2번 반복했습니다. 모세의 이름을 부르듯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분은 사도 바울이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을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완전히 꼬꾸러졌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그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모든 걸 깨달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하늘에서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죄인인 사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소리였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빛이었을 겁니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인 겁니다. 장엄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 웅장하고 커서 지옥 갈 죄인에게는 너무너무 두려운 대상 그 자체일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실은 심판자의 모습이거든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들 모르게 지옥 갈 그 백성들은 꼬꾸라져 버릴 거예요. 완전히 압도돼 버릴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 웅장하고 커서 그 소리에 압도되고 말 것입니다. 얼마나 소리가 크겠습니까? 오금이 다 저릴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육신의 귀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지만, 우리가 비록 육신의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지만, 우린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미한 소리로, 큰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한 글자 한 글자 이 말씀이 나에게 다르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복음서에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큰 소리가 있었어요. 복음서에 특별히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한 3번 정도 들렸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게요. 어떤 소리가 나는지 이것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이 열려서 복음서에 특히 3번 정도 하나님의 엄중한 음성이 큰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침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침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침례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께 장차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께 침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늘이 열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그 위에 임하신 것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때 그것만 본 게 아니라 17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아마 어마어마한 장엄한 소리였을 겁니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였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엄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아주 엄중하게 이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 당시에 이때 그 자리에 없었지만 성경이 기록되기 때문에 실은 이 말씀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에게 각자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음성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냥 기쁨 자체예요. 분신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대상인 거예요. 너희들 알아라.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이거 기억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고요. 특히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느냐? 하늘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란 거예요. 그분을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귀에 대고 외우고 암송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늘 아버지가 그토록 아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을 버렸어요. 그거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 너희는 얼마나 귀한 사람이겠느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을 내가 버렸는데 너희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사랑한 사람이겠느냐?
이거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너희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었다. 끔찍이도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거 절대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매일 엄중하게 이 말씀을 내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기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를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낭망하고 힘든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힘이 날 거예요. 혹시 자존심이 상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나만 뒤처진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이 말씀의 음성을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란 걸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주님은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엄중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가장 기뻐하는 최고의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또 하늘문이 열리고 큰 음성이 들렸는데 요한복음 12장 28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자,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아주 엄하고 웅장한 소리였을 겁니다. 하늘의 소리니까. 근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2장 23절 봐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 자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서 하늘에서 그 소리가 들리고 31절에 보세요.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면서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겠습니까?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영광스럽게 예수님을 하셨고 그리고 28절에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어디입니까? 십자가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조롱했지만 예수님에게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그 순간이에요. 왜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그 모든 것을 다 마쳤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영광의 순간인 겁니다. 그 순간이.
요한복음 13장 봐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1절.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예수님도 지금 영광을 얻었고 그 순간은 가장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인해서 영광을 얻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간은 예수님에게서는 가장 영광의 순간이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그때 예수님을 두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큰 소리로 하신 말씀은 뭐냐? 내가 이미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이 소리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전부를 다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예수님께 도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광을 다시 또 받으셨어요.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늘의 큰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느냐?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좀 뽑을 수 있나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을 때, 내가 뭔가를 드렸을 때, 이 경주교회도 이 멋있는 아름다운 이 교회당을 건축했을 때 많은 분들이 희생하셨을 거예요. 그때 그 영광의 순간을 잊을 수가 있나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릴 때, 그때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최고의 영광이고 그때 우리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영광을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갔어요. 이것은 하늘에서 큰 음성인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사람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사울은 어땠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사울은 꼬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신앙은 미끄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통틀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는 낮추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내세우는 거예요.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목표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간증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그러다가 나중에 신앙이 무르익고 신앙이 성장하면 내란 단어가 사라져 버려요. 더 신앙이 무르익으면은 나중에는 뭐만 나옵니까? 주님만 나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다.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마지막은 예수님에게서의 최고의 영광의 순간입니다. 최고의 영광의 순간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삶 속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다시 1장을 한번 봐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피로 없애버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6절에 그 아버지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죄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주기 위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최고의 목적이지만 실은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제사장이 할 일은 뭡니까? 오로지 주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순간은 우리가 당연히 주님의 일을 하고 나서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릴 때, 이것만 깨달으면 신앙생활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알아주면요,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누가 나를 모르는 것 같아. 난 열심히 봉사하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은 것 같아. 얼마나 좋아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순간입니다.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많은 문제가 풀려버립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서에 하늘 문이 열려서 이 소리로 하늘의 소리가 웅장하게 들린 거예요. 하늘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러워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 십자가의 모습은 가장 예수님에게 영광의 순간이고 하나님께도 영광받는 최고의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이 음성을 큰 나팔 소리처럼 폭포 소리처럼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음성을 신앙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렸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4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보시면 하시고 보십시다. 폈으니까요. 4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사건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그 모습을, 빛난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과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세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실은 사도 요한은 이때에도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은 그 사도 요한에게 더 어미하고 더 빛나고 더 웅장한 주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변화상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때 무슨 소리냐?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 소리는 예수께서 침례 받으실 때 그때 하늘에서 들리는 웅장한 소리였습니다. 다시 들립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구름 속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그 소리의 말미에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너희는 우리 보고 하는 말이잖아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누구 말을 들으라고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어미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나팔 소리처럼 폭포 소리처럼 엄하고 엄한 소리인 거예요. 구름 속에서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많은 말씀 중에 더 어미하고 더 오미한 말씀 우린 잘 아실 겁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어미하시면은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자도 한 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룬다. 그러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어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문이 열려서 엄하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예수님께서 더 어미하게 말씀하실 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두고 하신 말씀인 겁니다. 마지막 때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이거 명심하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요. 이게 특히 조심하라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버립니다. 우리 경주 지진 났을 때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습니까 그때?
그죠? 막 전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이게. 근데 시간 지나니까 사라져 버리잖아요. 저도 옛날에 구원받았을 때는요, 심각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길거리 지나가다가 버스 6번만 보여도 주님 오신다고 했거든. 이게. 육자. 막 그때 막 정말 그때 청년 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마음이 둔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염려가 들어오고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잘 아시겠지만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제가 엊그제 한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후변화 아시죠? 기후변화 전문가인데 전도 집회 준비하다가 그걸 영상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전문가인데 지금 1.5도가 올랐잖아요. 이미 온도가 2도가 오르면은 식량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대요. 결국은 6도까지 오른대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이죠. 그 멘트가 무서운 게 아니라 기후변화, 기후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아이를 안 낳는답니다. 뻔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안 듣는데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나지 마라 말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게 다릅니다. 우리는. 근데 그 말이 이해가 가요. 그 사람 전문가니까 이걸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구의 유통 기한이 다 찬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시다 됐습니다. 이제 조금만 거 가지고 거기에 마음 쓸 필요도 없어요. 이제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바탕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만날 준비를 이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소리에 큰 음성이 들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마라. 주님이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어마한 소리일 겁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뒤면은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은 잡히셔야 돼요. 이제 제자들하고 헤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마한 말씀일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늘의 음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지기 전에 그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살면서 용서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인품을 가진 사람일 겁니다. 용서만 된다면 많은 문제가 풀려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서로 부부싸움을 했다고 합시다. 한 사람이 용서할 수만 있다면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큰 문제도 적은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용서할 수만 있다면 많은 문제가 풀려버립니다. 오늘 용서하셔요. 오늘 남편 용서하시고 자녀를 용서하시고 옆에 사람을 용서해 보셔요. 많은 문제가 풀려버립니다.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내가 달라요. 내가 좋아요. 실은 주변의 모든 문제가 많이 풀려버립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고 했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신 말씀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얼마나 웅장한 목소리겠냐 말이에요. 그 목소리. 이런 소리는 우리가 계속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실은 예수님의 목소리는 이 땅에 계실 때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목소리는 실은 큰 소리였을까요? 부드러운 소리였을까요? 부드러웠을 것 같아요? 보셨어요? 이게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큰 소리도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성경 몇 구절을 봤을 때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들리는 소리가 없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곁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니라. 예수님의 소리는 어쩌면 세밀한 음성이었을 것이고 부드러운 음성이고 온유한 음성이고 겸손의 음성이었을 겁니다. 물론 예외는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작업할 때 그것은 도려내야죠. 그때는 엄하게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청결 작업은 2번이나 했거든요. 또 어린아이들이 오는데 그것을 만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소리를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주 조용하시고 부드러우시고 겸손하신 목소리였지만은 엄할 때는 엄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은 대부분은 참 부드럽고 온유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욕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러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아마 음성이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부드러우셨다는 생각을 아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 목소리는 포근한 목소리였는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아주 못된 사람이잖아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베드로 보고 네가 인간이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음식을 준비하고 조반을 먹으라.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호통치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말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한없이 포근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봐보셔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까지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여인이었잖아요. 보니까 무덤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펑펑 울었어요. 예수님이 사라졌다고,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자여. 나중에 여자여 그러면서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여. 놀라지 마라. 나 안 죽었다. 나 살았다. 걱정하지 마라. 그 음성은 얼마나 부드럽고 포근한 목소리였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음성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떨 때는 우리 주님은 엄히하시고 웅장하신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은 스케일이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이 넘치신 분인 겁니다. 맞잖아요. 그 음성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다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음성은 어떤가요? 자녀 부를 때 어떻게 부른가요? 멋이가! 이렇게 부른가요? 멋이가 이렇게 불러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난나 잔소리 하듯이 막 부르면은요, 그 짜증나는 거예요. 그 목소리에 그 사람의 인품이 들어있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대화를 하십니까? 대화할 때 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엄할 때 막 떽떽거리면서 큰 소리가 아니라 정말 엄한 소리가 있잖아요. 그 소리가 왜 엄하게 들립니까? 그 삶 자체가 엄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엄하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보세요. 특히 아버지 보셔요. 아버지는 무섭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밖에 일하고 집에 들어옵니다. 엄할 때가 자식들을 부릅니다. 또시가 부르면 무섭잖아요. 그 아버지 삶 자체가 엄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엄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또시가 부드럽잖아요. 그 삶 속에 묻어나온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택시를 탔는데요. 동대구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교회까지 택시를 한번 탄 적이 있거든요. 근데 택시 그 기사가 40년 동안 택시 운전을 했대요.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손님하고 이렇게 말을 몇 마디 해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안대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같이 양복을 입고 온 사람들은 회사원이고, 캐주얼 바지가 입고 오면 이 사람이 뭐 여행 온 사람이고, 그리고 남녀가 탔는데 이 사람이 부부인지 아니면은 썸씽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연애하고 있는 다 파악한대요. 이게 그 다음에 성품까지 다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누구처럼 보입니까?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목사라고 숨겼거든요. 이렇게 회사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내리면서 목사입니다 하고 이제 내리는 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그 말의 요지가 뭐냐면은 그 말소리 속에 사람의 인품이 나온대요. 그게 우리는 형제 자매들과 같이 교제할 때, 집에서 사회에서 교제할 때 우리의 목소리는 어떤가요? 그냥 마냥 크기만 한가요? 아니면 남을 험담하고 욕만 한가요? 그 인품이 거기에 묻어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성품은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는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미하시기 때문에 어미할 때는 하염없이 크고 웅장한 그 소리였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소리는 너무나 다정한 우리 주님의 소리였을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도망갈 때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좋던 엘리야가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했어요. 완전히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운 떡과 물을 먹이라 하면서 그때 천사를 통해서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그랬어요.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뒷구절을 보면은 또 옵니다. 또 다시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요. 아가 괜찮다. 놀랬지?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지? 걱정하지 마. 다시 일어나라. 내가 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래서 엘리야가 힘이 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다니엘서 10장 10절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완전히 엎드러져 버렸어요. 그때 한 손이 있어 다니엘에게 나를 어루만지기로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루만져줬어요.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서 닿게 일으키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모습을 보고 다니엘이 두려워서 엎드려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루만져서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때로는 오미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염없이 항상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마치 엄마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지. 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힘들었을 때 엄마가 옆에 와가지고 진아나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아무 일 없다. 옆에 내가 있잖아. 난 네 편이야. 계속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나중에 구원받고 나니까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더라고. 매일 저에게 다가와서, 저도 신앙의 경험은 많지는 않지만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힘든 것도 있지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다가와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괜찮다. 너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 마. 떨지 마. 난 네 편이야. 실은 성경 모든 말씀이 그 말씀으로 도배가 되었다는 거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떨고 있을 때 그랬잖아요. 내가 청령 너를 도우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야. 성경 그 말씀이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신가요? 하나님은 어미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염없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하염없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봐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자, 사도 요한이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뭐라겠습니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미하십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 주님의 음성은 부드럽습니다. 끊임없이 그 음성은 나를 어루만져 주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천국에 가면은 그 목소리만 들릴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은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 목소리도 어떠겠습니까? 우리 눈물을 닦아준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했던 그 눈물들 닦아주면서 우리 주님이 책망하겠냐고 그때는. 우리 주님이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고생했다. 잘 참고 왔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요한계시록 1장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얼마나 어미한지, 특히 복음서에 나타난 하늘의 문이 열려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을 때가 언제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냐 그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냐 그 말이에요. 주님께 모든 걸 드릴 때, 주님을 위해서 살 때, 내가 나타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문이 열려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많은 말씀 중에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지기 전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후에 그때
정말 주옥 같은, 많은 말씀은 다 주옥 같지만 유언과 같이 했던 말씀, 천지는 없어지긴 했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마음에 둔하지 마라. 이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주님의 간곡한 부탁인 겁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항상 듣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음성은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다정하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다. 특히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 주님은 다가와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속삭일 겁니다. 두려워 말라고, 떨지 말라고, 괜찮다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 음성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큰 목소리가 있는데 너무나 부드럽고 하염없이 자비로우신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어떨 때는 너무나 어미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시지만 그 주님의 음성에서 우리가 더 귀담아야 들을 것은 언제냐면 예수님의 삶 속에서 가장 간절한 목소리, 그 목소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그 고통 중에 하신 예수님의 목소리, 이것은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겁니다. 가장 간절한 음성.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바뀌고 온 몸이 찢기고 호흡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그 말씀, 간절한 주님의 음성, 그 소리, 우리는 보통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네 번째로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 네 번째로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 9시쯤에 예수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크게 소리 질러 크게 소리 지른 거예요. 그 와중에 그 고통 중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등을 돌렸습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준 말씀입니다. 그 소리가 우리 귀에 쟁쟁 들려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부활이 있듯이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에 생동감이 돕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주님이 큰 소리로 십자가에서 하시는 이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9장 30절 신 포도주를 마셨다겠습니다. 왜? 그 전에 쓸개탄 포도주를 줬지만 예수님은 그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고통을 덜어주는 하나의 너무 쓰기 때문에 고통을 좀 덜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예수님은 그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 신 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왜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거든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주님의 소리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너희의 죄 다 용서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최고의 영광의 순간. 이 목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소리를 구원받을 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삶 속에 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만났을 때,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부족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후회 없이 사는 삶. 이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그 고통 중에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뭡니까?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구원은 주님이 해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너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너무 심하게 염려 안 해서 괜찮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같이 함께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냥 복음 전하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마지막은 뭐라겠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이나 맡겼어요. 이 말을 큰 소리로 굳이 하셨어요. 우리가 이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가벼워집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열쇠를 가지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열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그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열어줍니까? 내가 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도록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키는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결국은 맡기는 겁니다. 마지막. 이게 신앙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큰 소리로 그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는 좀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큰 음성이라는 주제로 좀 요것저것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엄한 목소리, 하늘의 문이 열려서 들리는, 복음서를 통해 들리는 그 목소리를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목소리는 항상 엄한 소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은 대부분은 너무나 부드러운 소리입니다. 그 음성,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항상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강곡한 음성이 있어요. 십자가상에서 그 고난, 고통 중에 하신 말씀은, 특히 큰 소리를 하신 이 말씀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셔서 이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경주교회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심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위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앞서서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가족들, 그리고 임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합당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